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 이 인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됐다라고는 애매하지만 딱 중요하고 딱 필요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든 예언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구원자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존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이 세상의 역사, 예언들이 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히브리어를 쓰니까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쓰지 않는 언어였어요. 근데 대단해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학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세웠죠. 죽어버린 히브리어를 살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글 번역기에 보면은 한국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헬라어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쓰고 거기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 옛날부터 계속 오랫도록 기다려온 거예요. 오랫도록. 우리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속에 짧은 역사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가 담겨 있죠? 통일. 그거 바로 나오잖아요. 좀 젊은 친구들은 안 나오는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얼마 안 되는 역사 속에서도 통일이 돼야 된다.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천 년 동안을 구원자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예언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서론입니다. 유한한 시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좀 특별한 예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제 당신 딸에는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3번 부인했는데 다 굴 때 3번 부인했는데 몇 번으로 쓸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 몇 번으로 쓸까요? 자, 몇 번으로 쓸까요? 우리 여긴 좀 알죠? 이제 이분이 누가 한 번, 2번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분은 제가 2번입니다. 알겠죠? 갑자기 선생님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찾아보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 부인할 때 모습을 잘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닭 울 때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은 다 아냐?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분도 실수를 하죠.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도 잊어먹고 과거에 알았는데 잊어먹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한 그런 것들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괜찮아요. 뭐 닭이 2번 울든 3번 울든 뭐요? 울었다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 울 동안에 뭐요?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거. 뭐 3번이든 2번이든 부인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건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깨웠으면 좋겠다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렇게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뭐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관이 맞다 틀리다 제가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고 맹자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맞냐? 뭐
그거부터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분이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분의 생각에는 맞겠지만 다른 걸로 봤을 때는 틀리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기준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 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맹자의 이야기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 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쭉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저분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맹자를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또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기적 그거 뭐 일부러 부풀린 거겠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홍해를 그 큰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그 옆에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지나갔겠지. 그거를 그냥 과장해서 홍해를 지나간 것처럼 표현했겠지. 그러니까 또 뛰어난 학자 한 명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러면은 거기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것도 대단하네. 이 말 이해가 돼요? 그 애국 군대가 그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신앙의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윤리라는 기준으로 성경을 봐요.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은 뭔가 신비한 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은사 같은 축복 같은 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각자가 다 다르게 보니까 신앙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십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일단 맞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맞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하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선한 일만 하신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선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뭔가가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볼 때 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죽인 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어떤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이 시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메시아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앙코 빠진 이 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찐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구약부터 계속 흘러왔던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년의 인생만 바라봐요. 그 사람한테는 이 성경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은 되게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네. 아, 성경은 또 저 얘기도 하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제가 참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해 주시고.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요. 주인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이 생기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해결된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뭐죠? 그런 설교를 하면은 쉽게 들어와. 그런데 이게 메시아라는 표적이고 믿음을 주기 위한 거다 얘기하면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그 부분을 볼 때 저도 요한복음 2장을 주인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요, 나도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요, 더 경건 속에 들어갔어요. 더 경건 속에. 왜 경건 속에 들어갔냐? 아니면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일찍 눈이 떠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여러분에게 이걸 잘 설명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있죠. 대략 한 300여 곳에, 구약에 한 300여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모두 성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성취는 아직 남았다고 보지만 거의 다 성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제가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언이 있어요.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예언.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인간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6장 14절에 뭐죠? 방주.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들로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두 번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돼야 돼요. 이게 또 한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네 씨로 아브라함한테 네 씨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삭한테도 네 씨라 그랬고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서 별이 하나 뜬대요. 그 별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민족 중에서 누구 민족을 선택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 너 밑에 왕이 너 밑에 영원한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꼭 연상 퀴즈나 퍼즐처럼요. 자꾸 조각조각을 맞춰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제가 우리 봤죠? 소경이 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걸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기머거리가 들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 보면은 29장에도 나오고 35장에도 나오고
또 61장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메시아라는 거죠? 일단은 아버지가 없어야 돼.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맹인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뱅이를 걷게 만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막 사람들을 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이 있냐 그러면 제사장 사역이 있어요. 멜기세덱과 같이 죄를 사하는 제사장 사역이 시편 110편에 나오고요. 선지자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거다라고 해서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러거든요. 선지자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왕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왕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이사야 35장 4절에 6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로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게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해야 된다는 게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정리하세요. 이게 한 300여 개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 역할도 있고 왕의 역할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겁니까? 왕으로서. 제사장 빼버리고 선지자 빼버리고 순수하게 뭐요? 왕.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데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메시아.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이 가난함을 해결해주고 우리를 완전히 진짜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누가 나와야 됩니까? 메시아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로 보는 거죠?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막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로마. 자기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고통에서 건져내 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세례 요한도 오해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오늘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18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무슨 일입니까? 그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고 이 요한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 소문에 대해서 뭐요? 듣고 나서 제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다음 편에 나올 건데 이 요한도 예수님을 잘못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봅시다. 세 번째죠. 요한이 안 건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알죠? 열쇠가 아니고 뭐냐면 이 타작할 때 쓰는 키 알죠? 키.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해보셨죠? 이렇게 저는 잘 못했는데 제 할머니 참 잘하세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툭 하면은 쭉정이는 쑥 날아가요. 알곡만 툭 떨어져요. 한 세 번만 딱 하면은 깨끗하게 거의 뭐냐면 딱 알곡만 남아요. 야,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야, 할머니 재주 좋다. 쑥 날아가고 툭 떨어져요. 다음부터 또 쑥 하면은 또 했던 게 쑥 날아가고 툭 떨어져요. 딱 한 세 번 하면요. 알곡만 딱 남아요. 우와. 고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은 떨어졌잖아요.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불에 태우는 거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약의 예언을 볼 때 특히 포로 전의 예언을 보면 세 가지 이게 산봉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산봉우리가 뭐냐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봉우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봉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처음 오시는 봉우리예요. 그 다음 봉우리가 뭐냐면 재림으로 오는 봉우리예요. 근데 이게 환상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포로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보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도 보인 거예요. 그 뒤에는 예수님이 진짜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섞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세례 요한도 뭘 봤냐 그러면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본 거예요. 초림주로 오실 주님과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재림으로 하실 일이 지금인 줄 안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지 않고 저 심판해야 되는데 저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심판하고 다 뒤집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병 고치고 뭐지? 저분 맞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이미. 자기는 어차피 저분만 세우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저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죠? 이걸 해야 되는데 뭐요? 안 해. 뭐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교회가 왜 이렇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 때문에 헤로디아하고 헤로드 왕 사건 때문에 말해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한테 그 선생님이 세례 주신 저분이 지금 이번에 이 일을 했어요. 또 와가지고 또 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뭐요?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구나. 딱 들으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뭐지? 이게 의문이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가서 제자들이 그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이. 나는 당신이 왕으로서 심판자 역할을 할 줄로 생각했는데 왜 그거는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죠? 이렇게 물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아무 관심이 없잖아.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했든 절설교를 했든 또 이 얘기를 했든 뭔가 관심이 있어. Give me bread. 나 빵 줘. 나 돈 줘. 이게 사실 더 필요한 거지. 아니 뭐 질문을 이랬든 저랬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뭐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하게 있습니다. 제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는 세 번째죠. 구약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주셨어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어떤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순간에 또 하필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하필 맹인도 많았고 하필 뭐요? 뭐 안진병이도 많았고 하필 나병 환자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딱 그때 뭡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어요. 자기가 아는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다른 거야.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같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다르면 여러분은 실족합니다. 그 거치는 돌이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싶은 예수가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교회가 잘못된 예수를 증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를 핍박하더만은 어느 날 죽었더라면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죽었겠죠. 목사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예수가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실족하지 말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증가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이 뒤에 여러분 요 뒤에 지금 24절부터 시작해서 35절에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대로 바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가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28절에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해서 뭐 여자의 우선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인데 그들보다는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요? 천국에서는 작다 그러잖아요. 자, 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누구보다는 크냐 그러면은 예시대,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새 시대에서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복음의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천국 복음의 참맛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가 적용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뒤에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29절부터 35절인데 이 비유 이야기했죠.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제가 우리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먹고 마실 때 세례 요한은 뭐를 얘기했냐면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거부해 버린 거예요. 또 그죠? 자기들은 금식하는 모습처럼 보일 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앙 기준과 틀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보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언제나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좀 잘못해도 늘 너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는 분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업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뿅 나타나서 사업 문제 해결해 주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윤리 도덕 모든 걸 새롭게 바꿀 분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복잡하게 이스라엘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은 복잡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레위기 너무 복잡해. 제사 지내는 거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지훈이라는 어느 목사님이 레위기에 있는 대로 제사를 지내보려고 해봤대요.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내요. 왜 못 지내느냐? 어떻게 자르지? 몇 토각을 내야 되지? 이걸 얼만큼 해야 되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잡고 어떻게 그거를 각을 뜨고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각들해. 비올리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 없거든.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각을 뜨든 뭘 하든 나는 관심 없어. 뭐만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나는 지금 나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인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에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속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만 잘 될 것 같으면 저요 좀 더 쉽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살 꼬셔가지고 돈 많이 내게 만들고 나도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제 양심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세례요한도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성경을 내 인생에 갖다 맞추려고 그래. 성경을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건 버려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게 맞춰진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맞춰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봐나가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재밌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그 사건하고 달라져 버리잖아요. 아까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주인만 바꾸면 된다는 걸로 쉽게 이해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의 시간표에 맞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세리들이나 창기들은 회개해요. 그런데 뭐요? 저 바리새인들은 회개 세례 안 받아요. 왜? 내가 그거 받을 존재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은 또 막 축제처럼 즐기려고 그래. 이제 지금은 내가 왔다, 나를 통해서 기쁨을 즐기라 그러는데 뭐지? 왜 저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왜 손도 안 씻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시간표가 있어요. 말씀에 뿌리 내릴 시간표가 있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역사 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 열심히 세상 일 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맺을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단지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사실 안 돼요. 단지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렵다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빼먹자니 안 되고 하자니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설교야. 그런데 관계가 있다 없다? 너무너무 많은 설교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다.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복음적인 관점, 성경적인 올바른 관점들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그래서 내가 이분을 믿을 만하구나. 여러분, 논문을 쓰면 뭐를 답니까? 각주를 달잖아요. 주석을 달잖아요. 그럼 그 주석을 달 때 아무 근거 없는 책을 달면 그 논문은 가치 없는 논문이 돼요. 그런데 내가 쓰는 논문이 과학에서 알아주는 책이나 그런 어떤 과학지에 실려진 글을 근거로 하게 되면 내 논문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의 주석으로 봤을 때 나는 맞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성공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안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죄송한데 그거는 위험한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근거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경을 우리의 주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독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 새벽에 어렵게 성경을 푸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66권을 다 풀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약 50권 가까이 풀었어요. 아직도 열 몇 권이 남았어요. 제가 솔직히 풀면서 회개했어요. 나도 성경 모르는구나. 내가 성경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모르겠냐. 참고로 저 성경 열 몇 독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있어요.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다 보고 합니까? 예, 맞아요. 다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많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어떤 게냐면요. 딱 내가 필요한 걸요. 유튜브나 누구를 통해서 딱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쪽집게 과외를 하시듯이 딱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물줄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성경 속에서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